지난주 토요일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추웠어요. 다행히. 날씨가 많이 추웠으면 이 눈이 전부 빙판이 돼서 미끄러웠을 텐데 많이 안 추워서 눈이 많이 녹았더라고. 문제는 아침이라서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많이 녹은 것 같지만 길바닥에 살짝 언대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골목에는 그늘진 곳이 있는데 이 그늘진 곳은 얼었는 게 또 잘 안 보여. 계속 약간 얼어 있다가 눈이 덮이면은 밑에가 빙판인데 그냥 확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로 오는데 교회로 오다가 보면은 이 휘 약간 돌면서 고개가 있어요. 고개를 넘어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여기서 넘어가면 저쪽으로 회천 쪽으로 가면 현진 에버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중앙 분리대를 사정없이 들이받은 거야. 그 녹은 것 같은 줄 알고 아침에 가는데 그쪽 지역이 그늘이니까 얼었던 거예요. 사정없이 들이받고 엄청 깨졌는데 그 옆에는 경찰차가 와 있더라고. 그리고 아마 타고 있던 사람은 구급차에 실려간 것 같아.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부서진 차 한번 봐봐요. 네. 그 차는 아니지만 저거보다 더 부서졌어. 목사님 비슷하게 부서진 걸 찾아봤는데 저거보다 더 부서졌어요. 그 운전 그 유리인데까지 확 엔진이 다 그냥 부서졌더라고. 여러분은 못 보셨죠? 난 진짜 봤어요. 네. 지금도 눈에 선해. 그 장소와 그 아파트 앞에 양쪽에서 아파트가 있는데 나오는데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쪽이 약간 얼었는지 브레이크를 신호가 와서 빨리 잡았다 그러든지 그냥 확 막 내리막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간불이 와서 거기 신호가 빨간불이 딱 우리 집에서 넘으면 빨간불이 딱 오게 되어 있어.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와 있고 차가 그냥 부서져 있고 사람은 실려가는지 없더라고. 여러분이 다 못 봐서 내 말을 안 믿어도 그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내가 안 믿는다고 여러분이 뭔가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나 못 믿어. 믿지 마세요. 믿기 싫으면. 난 봤다니까.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믿는다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까? 있었던 일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지. 사실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보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본 것만 그냥 있었던 사실이야?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안 봤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또라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그래요. 내가 본 것만 인정을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그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안 믿어도 지난 토요일 날 오전 7시 50분 현진 에버빌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 철제 시설물을 들이받고 엔진이 다 부서질 만큼 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웃어? 진짜라니까? 나 봤다고! 나는 그 현장을 본 목격자예요. 경찰에서 부르면 난 가서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어. 그날 아침에 내가 거기 사고를 보고 신호등이 빨간불에 와서 서 있는데 5m 뒤에 경찰차가 가에 서 있었고 그 차는 들이받은 상태에 있었고 사람은 없었다. 이 얘기 내가 할 수가 있어. 옛날에 CCTV가 없을 때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목격자를 찾아가지고 증언을 해주면 500만 원 준다는 데도 있었어. 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증언하고 거짓말로는 못해요. 50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러면 경찰이 진짜야? 진짜인데 진짜야!
아, 죄송합니다. 이래 되는 거야. 나는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내가 봤다 그러잖아. 믿기 싫으면 지워! 이러지. 돈 500만 원 받기 위해서 정은아, 진짜야? 진짜요. 진짜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이래 되는 거야.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도 현장을 본 목격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누가복음이 뭐냐? 현장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 본 사람들은 증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사실을 이루어진 일, 목격자들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냐? 누가가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만난 사람인데 직업은 의사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은, 바울이 병이 많았어. 아픈 곳이 많았어요. 몸도 약하고 종합병원이야 거의. 여러분들도 아픈 곳 많아도 불평하지 마세요. 바울도 이렇게 많이 아팠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주치의를 한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훌륭한 역사학자예요. 사실을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수집을 해서 글로 남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그 당시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높은 정치인을 전도하고 싶었어. 이 누가가. 그래서 그 정치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예요. 누구? 데오빌로. 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참 의미있게 지어준 것 같아. 그리고 빌로, 이 말은 필로스, 사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합성어가 데오빌로예요. 뜻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이 있어. 여러분들도 이름이 아무 개념 없이 있지 않잖아. 한자로 무슨 뜻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의미를 두잖아요. 데오빌로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오빌로가 로마의 귀족이었거든. 로마의 귀족인 데오빌로에게 1차로 전도하기 위해서 뭘 보냈냐? 누가복음을 보낸 거야.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낸 서신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이걸 누구에게 보내? 데오빌로 귀족에게, 거의 황제의 친척인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보내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누구? 누가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 이 각하라고 하는 분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귀하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교회 전성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국 알죠?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국의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살던 귀족이라고 전해집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알렉산더의 부하가 그쪽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셀루쿠스 1세라 그랬죠. 이 셀루쿠스 1세가 아버지가 누구라고? 안티오쿠스.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인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알렉산더의 유력한 대단한 장군으로서 가장 큰 이 헬라 제국의 영토 바벨론이 있던 곳,
이 장소를 차지하게 되니까, 페르시아가 있던 중요한 장소를 차지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 나를 이렇게까지 싸움도 잘하고 전쟁 잘하고 장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되게 해준 아버지를 생각할 때 고마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도시가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데오빌로는 헬라 제국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 뒤에 사람인데 안디옥에 살았다는 얘기지.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귀족이에요. 헬라 제국 다음에가 무슨 나라? 헬라를 이긴 나라가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귀족이어서 안디옥 한번 봐요. 위치. 저희가 안디옥이에요. 저 이탈리아 말장가 같은 게 이제 로마, 수도가 로마이고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에 데오빌로는 안디옥에 살았죠. 그리고 밑에가 유명한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 시대는 전쟁을 지금도 많이 하지만 전쟁을 많이 했어. 칼이나 창이나 또 전차 이런 걸 그때 기마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에서 똑똑한 청소년들을 잡아와. 그리고 왕족들도 잡아옵니다. 의사 같은 사람들도 끌어갔어요. 여자들은 종으로 쓰고 청년들이나 애들은 노예로 팔아서 돈이 되거든. 한 사람당 뭐 그냥 지금 돈으로 한 1,000,000원씩 싸게 해서 1,000,000원씩만 팔아먹어도 10명이면 1억이잖아. 포로로 잡아서 팔아먹어버린다니까. 이렇게 돈을 만들기도 했어요. 누가도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서 귀족인 데오빌로 집에서 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또 의사니까 의술이 있으니까 이런 집에서 스카우트한 거지. 그래서 신분은 종이지만 사실은 데오빌로의 주치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주치 의사인데 월급도 안 주고 종처럼 부려먹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인 데오빌로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누가가 자기 가진 의술로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얼마나 고마워.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래서 진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누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하다가 누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누가가 또 얼마나 고마워. 누가가 주인 데오빌로가 아무리 자기 의술로 병을 고쳐줬지만 이렇게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고맙잖아. 그렇게 이제 고마워하다가 그 당시 또 이 데오빌로는 어땠냐 하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 그랬죠.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미 왕이 또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다고 그랬잖아. 유대인 납비들 70명을 데리고 왔어. 72명을. 그리 했는데 이 성경이 그 당시 귀족층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 곳이 꼽혀 있어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 성경은.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잘 모르고 있잖아. 번역된 성경이 구약 성경은 번역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데오빌로에게 해서 데오빌로가 예수 믿고 구원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지. 그래서 누가가 고마운 데오빌로 각하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 얘기를 글로 써서 보내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서신이 뭐야? 편지야 이게. 누가복음. 두 번째로 보낸 것이
사도행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만 보라고 쓴 글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처럼 썼을까?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개인에게 보내는 것 같잖아. 왜 이렇게 썼을까? 일단 그렇게 써야지. 먼저 데오빌로가 예수 믿고 잘 나가는 귀족들을 전도하라고. 일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나중에 로마가 무너져버리고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데오빌로하고 친하게 지내던 귀족들 한번 봐봐요. 저 데오빌로 보이지? 제일 오른쪽에 저 그린색 옷 입고 저 누워갖고 이렇게 먹고 하는 사람. 예. 저런 식으로 귀족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 시대는 글을 잘 쓰는 저술가나 역사학자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귀족들에게 자기의 책을 써서 헌정을 한 거야. 그럼 이 책이 어떻게 될까? 귀중한 책이 되겠지. 이 책을 귀족들이 받아가지고 야, 내 이 책 받아보면 너 좋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읽어보라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히 데오빌로 같은 최고위층 사람에게 헌정하면 이 책의 영향력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얼마나 사실대로 기록했겠어.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책에 권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다시 확인해 봐도 확실한 이런 내용을 갖고 증언을 듣고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먼저 이 성경을 이 이제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순교 안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만나봤어. 확인을 했어. 그리고 그때도 누가가 그 앞에 이 마태 이 다른 그 성경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2명씩 전도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라 그래요. 70인 제자들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봤어요.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어. 친형제들도 찾아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어. 이들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이런 내용을 만나보고 목격자를 통해서 진술을 듣고 확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어떻게 될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지. 누가가 바로 이분이 정말 구약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구나. 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만 거의 많이 듣는데 어쩌다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지구 위에 있는 소식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네. 저런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큰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 믿어주면 돼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언된 이 말씀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있어. 노태우 씨가 군인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이 하도 자기 말을 안 믿는 거야. 그 얼마나 답답해. 자기 말을 좀 믿어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에이, 네가 그렇게 하겠냐?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믿어주세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를 좀 믿어달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믿어달라고 해도 사람 말을 믿을 게 못 돼. 나중에 저 사람 말을 안 믿는 게 잘했네 이러잖아.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를 발등 찍은 적이 없어.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나요? 이러고 만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렸나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도 지고 새날이 되니 어둠도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슬픔은 기쁨 전해줘요. 예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나 믿기 싫은데요? 믿지 마! 누가 말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첫째,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세상에는 죄 짓고 감옥에 가든지 평생 무기징역을 받든지 사형당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죄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있을 자리를 떠난 게 죄예요. 내가 욕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인 게 그 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죄인 된 결과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지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행복하도록 지원받았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어요. 이삿짐도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잖아. 이사하고 나서 아무 팽개치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 이삿짐 다 버리고 싶지.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을 때 그 살림과 가전제품이 아름답고 쓸만한 거예요. 물고기도 있을 자리가 있잖아. 사람이 물고기보다 못해? 물고기는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물이지. 물을 떠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살아있지, 물론 퍼득퍼득거리면서. 그렇지만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야. 물이 물을 왜 떠나요? 물고기는 지가 절대 안 떠나. 사람이 그 물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물을 떠나게 되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 퍼득퍼득거리면서 그 물에 꽉 있지만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야.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도 자기 있을 자리가 있어. 사람이 나무보다 못해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그게 땅에 뿌리 뽑히는 나무들이 있어. 누가 뽑아? 사람이 뽑지. 나무 목재 기둥으로 쓰려고 뽑거나 잘라버리고 그러지. 그러면 뿌리가 뽑히면 죽은 거예요. 뿌리 뽑혔다고 금방 죽어? 서서히 말라 죽어요. 뿌리 뽑히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무가 있을 자리를 떠난 거야. 참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나무 저 나무 날아다니면서 살아야지. 참새 날아다니고 봤어요? 막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행복이야. 힘들어 보여요? 막 날아가기 힘들어 보여? 그래 잡아다가 그냥 걸어다니라고 땅에 그냥 쳐박아? 사람이 잡아다가? 그게 죽은 거예요. 땅에 박히거나 물에 처박히면 그 자기 자리가 아니야. 날아다니며 살 것이 땅이나 물에 처박히면 죽은 거예요. 퍼득거리지만. 이러한 창조 질서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고 죽은 후에도 천국 가서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는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는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를 떠난 인간이 사는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신분이 달라져.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망하고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죄인 된 자리에서,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식 된 자리에서, 또 소속이 지옥 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많은 종교들이 있지. 왜 그래서 종교들이 많이 생긴다고? 죄로 인해서 불행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교가 생기는 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가 보이는 형상들은 뭐라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섬기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 그러잖아. 마귀에게 속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되는 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마귀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그 말씀들이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죽은 후에는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이라 그러잖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한테 경배하는 거. 이거 다 줄 테니까. 그거 주면서 경배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다니까.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돈 따라가는 거, 세상 재미 따라가는 거, 뭐, 이 온갖 중독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전부 내 욕구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뭐야?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마귀를 죽여버리겠는데, 세상 임금이고 공중것이 잡고 있는 상당한 주제. 우리의 인격과 습관과 체질과 세상 문화를 병들게 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배드리고 살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추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누가 데오빌로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경꾼 같은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누가가 데오빌로
데오빌로를 통해 이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쓰임받았듯이 오늘 이 세대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경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로 헌신하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치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언된 말씀이 시대가 지나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2024년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놀라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오빌로를 누가와 만나게 하시고 누가를 또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이 복음을 누가를 통해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로마 제국 귀족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시대도 오늘 우리들을 데오빌로처럼 부르시고 누가처럼 바울처럼 불러서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며 가치 있으며 보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믿는 것밖에 없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구 같은 교인, 손님 같은 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